2026년도 7번째 주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전체 다 읽지 않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더 다음 주에 이 말씀의 뒤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로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 비유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죠. 네, 많은 경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게 실화다라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연구들에 비해서 또 학자들에 의해서 비유이다, 그리고 비유 안에 있는 예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절대로 부를 기준으로 잘 살고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 어려움 당하면 너 혹시 죄 짓고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되게 간단한 표현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을 오픈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 위축되어지고 내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많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이 땅에서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고통이었어요.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기 전에 우리는 한 번은 그래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일을 겪지 않고 결국 장사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 땅에서 끝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보이는 것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고3 때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대학 가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좋은 대학 간 것 같은데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네, 제일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흔드시네요. 좋은 대학 가셨어요? 가실 수도 있죠, 열심히 했으면.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생각들,
뭔가 교회 안에 세상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그런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은 고통을 끝내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진짜 너무 높지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렇게 잘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젊었을 때 했어요. 참 놀랍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근데 돌아보면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안전한 게 아니라 들을 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 열심히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청년들로 있으면서 열심히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 위해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청년 사역하다 개척을 하든 아니면 큰 교회로 다시 들어가든 청년 사역하던 분들이 계속 청년 사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 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나라가, 시대가 바뀌고 시스템들도 바뀌고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다음 세대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프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지날수록 만나는 다음 세대들은 너무 깊은 고통과 신음과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알았던 복음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살려달라고, 진짜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요. 여기에는 없겠지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야 하겠기에, 그리고 살펴야 하겠기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어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죠.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왜 심판이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죠? 부자도 죽었잖아요. 그럼 끝인가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우리를 갈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은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에요.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그러면 죽으면 다 끝이고 고통도 끝났다는 새빨간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이 열려달라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4장 1절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 생애마저 괴롭다.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자살을 부추겨요.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지? 근데 죽으면 끝이 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고 모든 고통이 끝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사단이 고문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겪는 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생각해 보세요. 지옥보다는 쉽겠죠.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서 지옥보다는 천배 만배 무한대로 이 땅의 고통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 자살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자살은 방편이 아니라는 것,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표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이 목사님이 엄청 유명하셨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이중표 목사님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도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로부터 누가복음 쪽복음을 받았대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 16장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믿었던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너무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가난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오라고 사정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교통할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죽어도 천당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18살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17살 때부터 1년 동안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남보기도 부끄럽고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식은땀이 나고 빈혈이 와서 이상했지만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누가 병원에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럭저럭 내버려 둔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피가 넘어오면서 쓰러진 후에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병 3기였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내지 6개월을 더 견디기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기침만 하면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방의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아서 이제는 조용히 죽어서 부모에게 더 이상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낙엽을 지붕 삼고 내가 한 줌의 흙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는 약을 샀대요. 근데 멋지지 않아요? 다량의 약을 낙엽을 지붕 삼고 내가 한 줌의 흙이 되리라. 낭만이 있으신 목사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약을 샀어요. 사면 안 돼요. 약 사면 안 돼요. 다량의 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지옥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저는 무서운 불꽃 가운데서 해골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귀신들이 소리를 치면서 달려가는 무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도 그 장면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막상 죽으려고 할 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읽은 그 말씀이 나에게 환상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셨으니 목사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셨겠지요. 이중표 목사님이 과거에 유명했을 때 그분이 항상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들도 많이 내시고 귀한 사역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중표 목사님께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지옥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 이런 간증들,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고통과 신음하고 있으면서 자살하려고 자꾸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될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지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의 책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전부 믿을 수 있다라고 이런 간증들은 뭐 100% 믿습니다 이렇진 않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지옥을 방문하려고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디 가는지 너는 아느냐?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란다. 그것은 더 무서울 것 같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들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없다. 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끊고 하는 것이. 스스로 버린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 말 듣고 있던 나는 오금이 저려왔다. 자살이라면 동네 사람들 중에도 산에서 목을 맨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소식은 빈번히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 연애 실패, 신병비관 등으로 목을 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와 함께 어느 산 중턱에 도달하자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나무 팻멜에 자살자가 오는 지옥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다. 다른 불기둥에 매달려 있는데 혀들이 한 발치씩 길게 빠져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죽었는데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신문지상으로 안 인물도 있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저렇게 자살하여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보통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불기둥에 매달린 숫자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였으니 도대체 내 손가락으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마귀의 특별 허락을 받아서 어떤 여배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니, 이렇게 예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시는 분이
어쩐 일로 자살해서 복이 흉하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거의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여배우 중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날마다 술로 지내다가 이렇게 사느니 단번에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깊은 밤 산꼭대기 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물어봤대요. 후회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후회합니다.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제가 자살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귀가 번쩍 뜨여 물었다. 왜요? 물을 일도 아닌데, 그쵸?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죠. 왜냐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랬군요.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나 또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불기둥에 매달려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잘못도 상당히 있지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50년 전에 체험했던 영적 세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자살수가 훨씬 늘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기독교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다. 특히 자살하는 자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자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으면 결국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남을 죽이면 죽인 자가 죄인인 것처럼 왜 지옥 가는지 알겠지요? 남을 죽이면 죽인 자가 죄인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죽이면 내가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다.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는 세상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가 꿈이 좌절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창세 후 지금까지 혀가 빠진 채 매달려 있는 자살자의 틈 사이를 지나가는데 서쪽 하늘에서 새떼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새는 몸집이 까마귀보다는 큰데 눈이 날카롭고 무섭고 발톱은 길게 뻗어 있어 한 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이 생겼으며 주둥아리는 무쇠를 쪼아도 끄떡하지 않을 것만 같이 단단해 보였다. 처음엔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새들인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 그 많은 새들이 자살한 자들의 눈을 파먹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 앞에 새 한 마리씩 붙어 있었다. 눈을 볼 때마다 눈을 감아버리지만 새들은 먼저 눈꺼풀을 공격하고 살점을 떼내고 힘들이지 않고 눈알을 파먹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살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땀과 섞여 축 늘어진 혓바닥에 닿으면 새들은 기다렸던 듯이 혓바닥을 쪼아뜯어 먹는 것이었다. 새들은 눈알과 혓바닥을 다 먹어치우고는 어디론가 동시에 날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견딜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파먹혔던 눈알과 혓바닥이 재생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옥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날아오는 새들이 다시 같은 형식으로 파먹을 수 있게 새로 도단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지옥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는 이 고통의 세계가 보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 이 간증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는 아무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이런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절대로 이 자리에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스스로 던져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세요.
기분 좋으시죠? 다 마음으로 지금 아멘 하셨죠? 부자 되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하고 건강. 저도 과거에는 건강에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자꾸 이제 몸이 삐걱삐걱 되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난데없이 새로운 곳이 아프다.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거를 겪으면서 야, 이거 건강 신경 써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저에게도,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일 때도, 전사님 천천히 하세요. 롱런 하셔야죠. 그럼 제가 속으로 저는 짧고 굵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하나님 길게 가고 싶어요. 요즘엔 하나님 길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길게 가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다음세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들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이 땅이 너무 악해지고 이 땅에 죄로 만연하니 그런 삶을 더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네, 참 젊을 때는 혈기가, 저런 사람의 혈기를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굵고 힘있게 그냥 빡 살다 끝나는 것이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 사역을 해가지고 나이 들어도 이제 이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곳곳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엄청 신경이 쓰여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 어때요? 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럼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자라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잠깐이어도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까지만 올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있다면, 여러분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거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나는 가난하게 빈곤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내가 그렇게 천국 갈까, 그러시지 마세요. 사명을 모두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 사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부자, 눈에 보이는 것 따르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자로 살다가 이 부자처럼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온몸이 힘이 없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극단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큰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얼마나 구원이 소중해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여러 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 똑같이 말하죠. 누가복음 25장에도요. 9장 25장에도요. 여러분 온천하가 아니고 고장 재물을 얼마 추구하다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김상호 장로님이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책 제목이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꼭 복은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뭐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안 원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자 되기도 원하세요. 네, 제가 이거 끝나면 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죠.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격점을 받아서 신실함으로 합격점을 받아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일에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부자는 마음 가난한 일이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돌아보면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몸이 약했을 때, 또 뭐 수능 잘 못 봤을 때, 직장이 잘 안 됐을 때, 가정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로 주님을 경험하게 돼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일은 사람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마음의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우리가 어려웠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경우 너무 외로운 시절을 살았는데 시기를 보내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았을까? 누군가 뭐 좋은 환경에서 지냈다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선하다고 저는 늘 믿기에 가장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이 가려질 땐 잘 몰라요. 힘들기만 한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탄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를 과대평가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열렬히 부를 추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게 문제지요. 이것은 진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덫에 걸려 천국을 잃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경건한 어머니가 뉴욕에서 나에게 편지하기를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모두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증권회사로 또는 은행으로 찾아다니며 돈을 버는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난 교훈과 이 부자의 성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진정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갈랜드 목사님도 이렇게 경고해요. 돈, 땅, 집, 차, 옷, 보트, 캠핑카, 따뜻한 욕조, 세계 여행, 크루즈에서 성취를 찾는 것은 우리가 물질주의에 속박되고 재갈을 물게 한다. 그리고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가련하게도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안에 그거 사고 싶은데 그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게 뭐예요? 열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자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가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뭔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한쪽을 사랑하면 반대쪽은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놓고 있어요.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쪽은 사랑하는 거예요. 한쪽은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는 거예요.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왜요? 힘이 있거든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돼. 그런데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재물을 중히 여기지? 그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둘 다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난 둘 다 하고 싶어.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치우치면 안 돼. 그럼 나 가난하게 될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시리즈가 이제 재정에 대한 겁니다. 너무 치우쳐서 또 여러분 너무 눌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고 또 원하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것도 막 죄책감에 누리지도 못하고 또 더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서 이런 부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바울은 탐심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돈을 추구하는 거, 돈을 따라 사는 거, 재물을 얻기만을 위해서 일평생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 그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그렇게 산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들 회개하고 부가 아니라 천국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저희에게 부의 이동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부의 이동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여러분 부의 이동 허락해 주시면 어디다 쓰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질문을 많이 가지세요.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여쭤보고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들으면서 자꾸 사고하시고 하나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책으로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가르쳐 가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더 깊게 솔직하게 자신을 대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 말고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내가 나의 사는 걸 보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뭐 다 오픈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뭐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부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6절의 이 말씀과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서로 겹쳐지는 말씀,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세가 없다며 이런 뜻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할래요? 여기 와 있으실래요?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한데 저부터 안 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뭐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내세가 없는데 뭐하러? 네. 저는 없습니다 여기. 저희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든지 뭐 계곡을 찾아가든지 뭐 좋아하는 뭘 하겠죠? 하겠죠.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도 와 계세요. 여기 시원하고 좋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와 계세요. 저는 찾지 마세요. 저는 내세가 없다면 여기 없습니다. 네. 뭐 죽으면 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살죠. 네. 저만 그래요? 아니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아마 저랑 같이 놀려고 붙어 있을 사람인 것 같은데 다. 제가 여러분 못지않게 잘 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세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뭐 이런 여러분 다 이런 생각일 거잖아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죽으면 끝인 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먹자, 내가 갖고 있는 걸 마시자, 즐기자, 놀자, 취하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빌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죽으면 있다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요.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 땅과 하늘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본문에서 둘 다 있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진짜 잘 알지 않겠냐? 내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제일 잘 알지 않겠냐? 그럼 내가 말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 죽으면 심판받고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과 지옥 간단 말이야.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냐, 내가 누구를 우상 삼고 살았냐,
내가 주인을 누구 삼고 살았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에 나타나 있듯이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교회 회복, 저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회복이 왜 필요하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고통과 아우성을 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명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죽고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받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중심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혀의 시작부터 동기부터 모두 다 아세요. 그러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막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의 이 말씀과 함께 시편 73편에도 이와 동일한 진리가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바울이 말한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나와요. 시편 73편 12절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지금 아삽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 왜 시험이 들었냐면 13절의 이 말씀처럼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친구 만나고 오면 막 갑자기 여러분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깊은 신음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 엄청 고민하시잖아요. 왜 고민해요?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뭐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만연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 않은 친구들 가끔 만나고 왔는데 나보다 잘 나가, 잘 사네?
돈도 많네. 우와, 들고 온 백을 보니 기가 빡 죽네. 제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표를 들고 왔네. 이렇게. 뭐 연봉이 얼마라고 막. 지난번 타고 왔던 차량은 너무 다른. 나는 여전히 내 두 다리로 다니는데. 네. 쟤는 다르네. 이런 걸 보고. 뭐 얘기를 들으니 뭐 집을 이번에 바꿨는데 뭐 어디에 산다네. 이런 얘기를 들고.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괜히 신음 소리를 내고 방에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아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가는군요. 하나님, 죄를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사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고 살고 있었던 아삽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잘 되는 것까지 안 바라더라도 아삽이 주님께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런 아삽이 15절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하고 안녕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아삽은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 아삽은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찾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빈 방입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뭐 핸드폰입니까?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있는 거에서 더 즐기자. 그래서 막 배달에 막 켜가지고 에이, 와라 막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 퉁퉁 눈을 보고 나는 안 돼, 더 지친 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아삽과 같이 성경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럴 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나를 배신하는 거야. 목사님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해야 할 일,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끝이 있지. 그런데 그 끝에 심판이 있지. 내가 속상해서 화가 나서 시험 들어서 나도 그들처럼 살 거야 라고 끝내버렸다면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걸 성소에서 찾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은 다음에 아삽이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하나님 앞에 혈기 확 부리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알겠어.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내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는 거야? 내세가 있어. 끝이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내 삶은 영원한 것을 사고 얻는 시간이야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 이 말이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 죽음 위의 영광, 이 둘 다를 봐요. 25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늘과 땅의 순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그가 하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땅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경우 거지 나사로처럼 끝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비로소 사후에서야 영광을 누리는 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땅의 영광을 포함하지만 지금 아삽이 이 영광에 내가 이르게 될 줄,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나에게 내가 내세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세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한 것을 회개하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끝이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고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내세가 없이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경고를 들고도, 그 경고를 듣고도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은 먹고 마시자 했던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내세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에게 친히, 이사야 귀에 친히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어리숙하고 미련해서 그랬다. 듣게 하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구원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먹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만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나를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얻는 것
할렐루야. 저 깊은 곳에서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길을 몰라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높여 주님하고 불렀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묶어있는 자살의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떠나 갈지어다. 모든 세대 가운데 자살의 영에 묶여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세상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천국을 준비하며 예비된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다음 세대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